히브리서 2장을 이제 들어가 볼 텐데, 그, 디아투터 그래요. 디아투터 이름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 디아라는 전치사. 여러분, 제가 이제 반복하면 여러분 귀에 그게 딱지가 앉아요. 들려와요. 이게 디아, 이거 델타를 대문자로 쓰잖아요. 디아. 이거 대문자로 썼다고. 디아 투터 그래요. 이름으로 그런다고. 이름으로. 앞에 천사는 구원 얻을 자를 섬기는 존재라고 천사와 아들을 확연히 구분시켰죠. 네. 그걸 굉장히 분명히 아주 선명하게 아들과 천사의 역할에 대해서 1장 후반부에 확연하게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이름으로. 번역은 그러므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고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이름으로. 천사의 역할과 천사의 역할을 오해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아마 나올 것 같아. 뒤에. 천사를 구원 얻을 후사인 줄 모르고 천사를 오해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느낌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봐요. 디아투토 데이 페리소테로스 프로세케인 헤마스 토이스 아쿠스 데이신 메포테 파라루오멘 그래요. 모든 들은 것 아코우오 들은 것이에요. 들은 것? 여러분 들은 것 뭐예요? 어떻게 들어요? 듣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것도 그것도 뭐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려오는 천사가 있고 안에서 들려주는 천사가 있어요. 내 안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 듣게 되는 것도 그것도 뭐예요? 천사예요. 구원 얻을 후사를 어떻게 해요? 돕는 자일 뿐이에요. 돕는 천사라고. 그런데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2절을 읽어야 1절이 더 분명해질 거예요. 봐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왜 이렇게 어려워? 에? 공변된 보응이 뭐예요? 공정 아니에요? 공정이라고 그럽니다. 아, 어떤 번역들은 공정한으로 되어 있구나, 최근에.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옛날 개역 성경은 공변된 보응 그렇게 해놔서 공변된 보응이 뭐야? 봐요. 그러면 여기서 그 공동 번역을 소개해 볼게요. 공동 번역. 공동 번역을 보면 천사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도 효력이 있어서 이거를 견고하게 그렇게 번역해 놨잖아요. 개역성경 천사들이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뭐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공정한 보응은 뭐예요? 대가. 보상.
천사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도 효력이 있어서 그것을 어기거나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모두 응분의 징벌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받았는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래요. 봐요. 천사들을 통해서 들은 소리도 견고하게 되어서 그 말씀에 따라서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보응, 대가를 치르는데 저는 이게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천사의 소리도 뭐가 돼요? 천사의 소리도 누군가 이 소리를 듣고 그것을 준거로 삼으면 요 천사의 소리가 자기 안에 들어가서 단단하게 돼요. 준거로 삼으면 이 준거에 맞지 않는 무엇인가 그 말씀은 이런 것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이 천사의 소리와 어긋나는 그 무엇이 찾아오면 내 마음이 소금 치듯 부대낀다고. 소금 치듯 부대낀다고. 그것은 천사의 소리를 옳게 들은 것은 아니에요.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셨는데 그 천사의 소리를 이렇게 받아서 이것에 따라서 그 마음이 부대끼고 그것을 이게 천사의 소리가 법으로 바뀌어서 이러이러하게 보응을 받는데 이게 정상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흔히 천사의 소리를 받아서 이렇게 가고 있다고. 그런데 하물며 요건 하나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천사의 소리도 이렇거늘 하물며 지금 뭐예요? 3절에 어찌 우리가 피하려 뭐를? 소테리아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럼 이 큰 구원이 뭐예요? 아까 얘기 나온 소테리아 7 귀신을 쫓아내고 그로부터 해방의 소식을 듣고서도 그 7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등한히 여기면 근데 사실은 등한히 여긴다. 이게 표현이 등한히 여긴다 그러지만 안 돼서 그러는 거야. 7 귀신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오른발로 툭 치고 왼발로 툭 치면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다고. 우리 안에 있는 천사의 소리와 우리 안에 있는 무엇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거대한 가시덤불이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해요? 옴짝달싹 못하게 해. 그래서 등한히 여길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눅 들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그래 어디로 남은 자는 땅속 깊은 곳에 숨어들 수밖에 없어. 등한히 여길래서 여기는 게 아니야. 그러나 어떻든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지옥에서만 살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때도 처음에도 그 소리를 들었었어요. 우리가 희미하지만. 물론 들을 때 다른 것으로 듣지만 또 들려줬었어. 그런데 다른 것으로 환원해서 듣지. 가상세계의 육체의 요구를 극대화하는 것을 구원으로 변형시켰을 뿐이지, 2장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해되셔요? 네.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다고. 천사가 뭐예요? 우대가 돼요. 천사를 우대하게 된다고. 우리가 다 지나왔던 빠졌던 함정이에요.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이 함정에 누구나 한 번씩 빠져요. 천사를 그로 대한다고. 천사를 그로 대한다고.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이거는 이것과 마찬가지지. 기왕 가시덤불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시덤불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봐요. 가시덤불이 진짜 좋은 거예요. 신나는 거야. 네, 봐요? 이게 뭐예요, 지금? 아들이라고, 아들. 아들. 그런데 여기 뭐가? 가시덤불이 그냥 덤불이 승해. 이 가시덤불은 뭐였었어요? 천사의 소리요? 지혜지. 이게 어디에 올라가요? 두로왕이지. 두로왕이지. 이것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해요? 질식해요. 우리 안에서 천사를 우대하고 아들을 이게 뭐냐면요.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거야. 이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옥에 살면서. 네. 이게 아들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는 거야. 잠시 아들을 천사보다 못하게 해. 전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썼습니다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가시더라고. 예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거. 당신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이십니다 하면서 그를 무엇으로 삼아요? 왕으로 삼으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줘. 어떻게 씌워주는 줄 아세요? 당신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이십니다 하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죠. 이 영광의 면류관이 뭔지 아세요? 찌르는 가시더라고요.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머리에 씌우는 가시 면류관이더라고요. 이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박수를 치면서 예수 외에는 구원을 주실 다른 이가 없습니다. 환호를 지르면서 그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죠. 이게 예수를 질식하게 하는 가시면류관이더라고. 왜? 그는 그 안에 베드로 안에 그 기름 부음이 찾아오게 해야 하는데 예수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만들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육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베드로 안에 처소가 마련이 되질 않아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찌르는 가시야. 그래서 이때의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그에게 던지지만 뭐냐면 요게 아하 이게 쭉정이에요. 이게 쭉정이. 이 쭉정이를 불에 태우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아직 불이 붙지 않았다. 누가복음에서 하는 얘기가 불이 붙지 않았다 그러면서 불을 던지러 왔다고? 아직 불이 붙지 않았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불에 대해서 추석하기를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받을 세례를 불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밖에 있는 왕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불에 태우잖아요.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요. 알곡을 곡간에다가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주를 필레오합니다. 아가파오 할 수 없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이 밖에 있던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가요? 베드로 그 마음 깊은 곳으로 드려요.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곡간이야.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곡간에 드리더라고. 이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거로구나.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잠깐 뭐해요?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만든다고.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한다고. 잠깐인데 전 인생이 60년. 잠깐이 60년이에요. 뭐가 우리 인생을 판을 쳐요? 천사들을 숭상하는 게 우리 전 인생을 판을 쳐요. 그 잠깐. 이게 참 인간의 비극이에요. 아유 소름이 쫙 끼치네. 여기 봐. 천사보다 못하게 돼 있잖아 지금. 이 생명을 죽이잖아. 근데 죽였죠? 죽었냐고. 남은 자 뿌리로 땅 속에 숨어 있지. 이게 감춰져 있고 숨겨 있는 거예요. 이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는 말이 결국은 이것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잠시 오직 누가 어디에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 갔는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어 인자가 무엇이 갔는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웠다라는 말이 뭐래? 이게 제자들의 한 지시이고 우리가 했던 지시라고. 그렇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긴 죽음을 맛보는 장면이야. 죽음을 맛보고 나서야 죽음을 맛보지 않게 돼. 불쌍해져야 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여기서 하나의 원리가 나오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디서? 하나에서. 이거 도마복음에서 많이 했었던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 하나가 어디겠어요? 여기가 자궁이라고. 생명의 자궁이요, 아들이요, 기름 부음이요, 그리스도라. 잠시 우리가 누구를 더 우대했었어요? 천사를 우대했었지만 천사가 아니라 우리 각각 안에 있는 자궁이 하나, 어머니의 태가 하나인 그곳에서 태어나는 아들들, 각자에게서 태어날 아들들, 우리가 천사를 우대하고 개무시했었지.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었느냐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중궁궐에 숨어 있었던 그 존재를 누가 개무시했느냐면 우리 자신이 개무시했었지. 내가 나를 나의 그 어줍지 않은 그 천사의 소리를 들었다고 그 천사의 소리만 우대했었지. 난리 구슬 한바탕 치르고 나서야 그것이 무엇인 줄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는 것이지. 그게 굿판을 벌리라는 게 아니구나.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 교회 중에서가 메소 에클레시아스예요. 메소 에클레시아스. 그래서 교회라고 이걸 해서 그렇지 교회가 아니에요. 부름 받아 나온 자들 가운데서 부름 받아 불러냄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 함께. 이게 뭐였었어요? 내가 주를 나의 눈으로 보나이다. 각각의 눈으로 보는 이들, 불러냄을 받은 에클레시아들, 그 사이에서 합창하는 거죠. 찬송하는 거죠. 함께 그 아들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지. 천사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아들들의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게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당신은 누구예요? 아들을. 아버지라고 해도 맞고 아들이라고 해도 맞고 우리 안에 주라고 큐리에라고 해도 맞고 우리 각각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리를, 자기 위치를, 자기 포지션을 이탈하는 것이 그게 죄예요. 천사가 천사의 자리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천사가 북극성 위에 좌정하면서 아들보다 위에서 똥폼을 잡는 것, 이게 타락이라고. 이게 누구를 질식하게 해요? 이 생명의 싹을 질식하게 하는 가시덤불이더라. 가시덤불이더라.
이게 칼빈주의요, 이게 신천지주의요, 이게 근본주의요, 이게 수많은 교리주의 요소들이에요. 교리가 우리를 다 지식하게 한다고. 도그마가. 가시덤불이라고. 전부 찌르는 가시 역할을 한다고. 그 천사들을 더 우대한다고. 근데 그것도, 그 소리도, 천사의 소리도 어긋나면 마음에 부대끼고는 이 근본 원리를 경홀히 여긴다?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들려졌어요? 아하, 이게 근본이로구나. 아들의 복음, 천사보다 잠시 우리가 개무시했던, 홀대했던 천사보다 닿게 여겼던 그를 이 존재가 보좌 우편에 있는 존재로구나. 그래서 이건 대단한 인문주의의 휴머니즘이라고요.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원리가 있다고. 이게 우상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2장이 몇 절까지 있나요? 8절. 2장까지 할까요? 그냥 쭉 읽어볼까요? 네. 이게 뒤에 하고 저기 여섯 건은 한번 더 하시죠. 여기서 일단 끊고 다음 3장하고 이어서 보려면 여기까지 이제 다음번에 이 복습 겸해서 하는 걸로 하죠. 2장 앞부분 읽었습니다. 요걸로 히브리서 읽기 어제부터 시작해서 2장 중간까지 읽었습니다.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